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숙청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죠. 근데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제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하는 환전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이 상인들 또 그 물건들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성전에서는 어떤 제사든지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던가 성전 바깥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묘하게 그 표시를 해놓고서 받지를 않아요. 제물로 흠을 자꾸 잡아서 거절을 하는 거죠. 흠이 있다고. 근데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 제물을 사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다 받아줘요. 흠 있고 아주 병이 들고 비비 틀려 있고 빼짝 마르고 그런 제물들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받아줘요. 그러한 뒷거래를 통해서 이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뒷거래 부패가 있는 거죠. 로마 화폐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종교세 11조로 헌금을 드리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또 제물을 사는 것도 환전을 해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 환전하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정치와 결탁되어져 있는 이들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거기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백성들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여론이 예수님 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자금과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뒷거래를 하는 그것을 구조를 뒤집어 엎으니 그들의 눈이 불이 나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다시 또 꾸미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을 숙청한 거거든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너는 그냥 목수였던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인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혼란을 만드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는 아주 경시 여기는 것이 있죠. 경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시 여기고 이와 같은 성전을 숙청하는 일을 그들은 잘못됐다, 부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신 거고요.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아주 못되고 가벼운 잘못된 일로 여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설교를 했어요. 집회를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집회 끝나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한 신사가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명함을 내놓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디 목사님이 오셨냐고. 정말로 이런 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또 그 교수 되시는 교인도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메모지를 하나 내놓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틀렸고 이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이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라고 설교 내용 속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 단어를 잘못 쓴 것 그런 것들을 쭉 적어서 내놓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단어를 쓰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유명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인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 하고 계신가요? 그때 교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신들은 배우고 자신들이 랍비 학교를 다니고 제사장 가문이고 정치에서 엘리트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말을 하면서도 명분만 그렇게 세웠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쌓아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죠. 믿음은 자랑이 아닌 받은 복을 자랑하는 자랑이 아닌 그 복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숙청하는 이 사건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루의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